오늘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71면에 창세기 45장, 창세기 45장 7절부터 10절 말씀까지입니다. 창세기 45장 7절부터 10절 말씀까지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같이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자막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서 같이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캄보디아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배봉신 선교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큰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선교 보고와 말씀 나누실 때 여러분들 힘차게 박수하면서 환영하고 축복하는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먼저 이 귀한 강단에 내어주시고 허락하신 우리 양영승 담임 목사님과 우리 당회원들, 장로님들께 초청해 주심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처음 이렇게 강단에서 뵙게 되는데 멀리 있는 저에게도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어느 순간부터 또 후원도 해 주시고 마음을 모아 주시는 게 너무 감사해서 목사님께 연락을 드렸더니 또 흔쾌히 또 이 귀한 주일 이 예배 시간 이 강단까지 허락해 주셔서 또 무거운 마음으로 그러나 또 귀한 은혜들 이 시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캄보디아에서 11년째 지내고 있는 배봉신 선교사입니다. 캄보디아는 우리 화면에 나오는 대로 태국과 베트남 사이에 있는 저 하늘색, 크기로 치면 우리나라 남한의 경기도가 하나 더 있는 정도, 남한보다 훨씬 커요. 1.5배입니다. 그런데 인구는 1600만, 경기도민보다 못한, 인구가 얼마 안 되는, 참 가난하고 또 여러 가지가 필요한 나라입니다. 캄보디아를 특징을 진짜 보면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캄보디아는 불교의 나라입니다. 아니, 힌두교와 불교의 나라입니다. 힌두교가 뭐죠? 다음 화면에 보면 사실 불교가 힌두교에서 나왔는데 여러 신들이 있어요. 여러 신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전에도 이런 신도 있나 보다, 하나님이란 신도 있나 보다, 예수란 신도 있나 보다, 그렇게 믿기 쉬운 다신교 국가입니다. 심지어는 공중 화장실이 없어서 길을 타고 가다가 길거리에서 남자들은 이렇게 일을 보는 일들이 많은데요, 그러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거기서 일을 본 게 거기에 있는 신을 노엽게 했나 보다, 그렇게 내가 저주를 받았나, 사소한 일까지도 귀신과 이런 악한 영들과 이런 거에 찌들어 있는 나라예요. 그런 힌두교, 불교의 나라에서 그래도 개신교 선교사님들이, 특별히 한국 선교사님들은 1993년부터 들어가서 또 열심히 선교하여 그 가운데 있는 악한 생각들, 또 미신들, 우상들, 이 미개한 생각들을 깨우치고 정말 한 분 하나님을 선포하는 일에 또 선교사님들이 많이 수고하고 있습니다. 건물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2019년이에요. 제가 있는 곳은 시엠립, 저 남쪽 푸놈펜에서 차로 6시간 정도 올라가야 있는, 푸놈펜은 그 나라의 수도예요. 그렇지만 저 서북쪽 시엠립은 그 마치 북쪽에 또 행정 문화 중심지 같은 캄보디아의 두 번째, 세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그곳에 저는 11년 전에 한인교회 담임 목사로 부름을 받아갔고요. 또 4년 전에는 우리 합동축 교단에 또 선교부 GMS에 선교사로 훈련을 받고 파송을 받고, 그리고
이 CM립에서 열심히 다른 선교사님들과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한인교회 담임 목사들, 또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가르치는 이들은 다 캄보디아에 하나님이 하시려는 큰 구원, 그 하나님의 큰 구원을 감당하려고 보내신 줄 알고 또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자랑이 있어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그 자랑을 하려고 합니다. 저의 개인적인 자랑, 저의 또 가정의 자랑이 아니라 우리의 자랑이에요. 혼자만의 자랑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여러 선교사님들의 자랑, 이 시간 잘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건물 짓는데 한국 돈으로 한 10억이 들었습니다. 코로나 한가운데 2019년 6월 건축을 시작했어요. 뒷면 사진, 여러 가지 신학교에 필요한 이 공간들을 마련하는데 이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것 한 분이 할 수 있을까요? 한국의 아무리 큰 교회라도 한 교회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의 선교사님들이 함께 했습니다. 이 8분의 선교사님들이 마음을 모으고 시간을 모으고 그리고 또 곳곳에 다니며 우리 CM립에도 신학교가 필요하고 이 신학교를 세우는데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성도님들 마음을 모아주세요. 그래서 코로나 때 2019년 6월이 시작해서 2022년 12월에 완공될 때까지 하나님이 크신 은혜를 모아 주셨습니다. 그렇게 이 신학교 건물이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좀 더 거슬러 올라가서 1993년부터 한국 선교사님들이 캄보디아에 들어왔는데요. 한 10년쯤 될 때 캄보디아 목사님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캄보디아에 온 한국 선교사님들 물어보면 다 장로교라고 하는데, 그런데 물어보면 다 장로교 이름이 달라요. 장로교라고 하는데 합동도 있고 통합도 있고 고려, 고신, 백석 이름이 달라서 이해하기도 힘들고 또 같이 사역하기도 힘들다. 이 이야기를 듣고 한국 선교사님들, 장로교 선교사님들이 우리 이제 한 10년쯤 될 때였어요. 2003년 이때쯤 한국 선교사님들이 결단을 합니다. 그 결단의 내용이 뭐냐? 캄보디아에는 단 하나의, 오직 하나의 장로교단을 만들자. 그래서 7교단 선교사님들이 모였어요. 합동 측, 우리 합동 마크 보이시죠? 이 마크를 단 합동 선교사님, 통합 측 선교사님, 고려, 고신, 백석, 합신, 예장 고려, 외신 이렇게 7교단 장로교단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같이 수련을 하고 세미나를 하다가 오직 하나의 장로교단을 캄보디아에 세우자. 이게 2003년이었고요. 그렇게 장로교단을 세웠으면 장로교 목사를 세워야 되겠다. 훈련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2004년 다음에 장로교 신학교를 만들게 됩니다. 그곳이 캄보디아의 수도인 푸놈펜이에요. 2004년 푸놈펜에 캄보디아 장로교 신학교, 줄여서 캄장신이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로부터 한참 후가 지나서 제가 캄보디아에 갔을 때 선배들이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맞아, 이거잖아요. 혼자 열심히 잘할 수도 있어요. 한국 선교사님들은 능력이 대단해서 혼자서 학교도 하고 혼자서 교회를 여러 곳에 세우시기도 하는데, 그러나 장로 교단만큼은 하나를 세우는 것, 그리고 하나의 신학교를 세워서 거기에 목회자들을 아니면 또 장로님들을 또 리더들을 세우는 거, 와, 우리 선배님들, 선교사 선배님들 잘 한 것 같다. 그러던 중에 지금까지 이 20년이 된 캄보디아 장로교 신학교에서요, 지지난주에 졸업식이 있었어요. 지지난주 그때까지 548명의 졸업생이 나왔어요. 물론 신학과만 아니라 교회 음악과도 있고요. 여러 8개 과가 있는데 여기서 지난 20년 동안 548명의 졸업생 그리고 40명의 목회자가 배출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시엠립은 또 지방들은 수도인 서울로 응당 가야 되는데 서울 가서 신학 공부하고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신학 공부하고 오면 교회를 비게 되잖아요. 또 선교사님과 함께 교회를 감당해야 되는데 선교사님도 이 전도사님이 프놈펜에 가 있으면 사역이 어렵잖아요. 공백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방에도 분교들을 세우자. 그런 가운데 2017년에 시엠립 분교가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6시간 차 타고 가서 3일 자고 공부하고 오면 전도사님 교회를 비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도 신학교를 세워서 감당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2017년 신학교의 분교가 세워지고, 왜냐하면 서북 쪽에는 그래도 큰 도시거든요. 그래서 한두 시간만 차 타고 와도 지방에서 시골에서 선교사님들의 보내주신 전도사님들이 모여서 훈련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시작된 게 2017년 시엠립 분교. 우리 교단신문인 기독신문에도 이 기사가 나왔네요. 분교 새로운 건물을 세우게 된 겁니다. 2017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42장부터 요셉의 이야기, 특별히 요셉이 형들과 재회하고 그리고 형들과 화해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가운데 오늘은 45장 본문에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요셉이 드디어 형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힙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형님들 동생 요셉입니다. 형들이 팔았던 그 요셉입니다. 그때 팔았던 거,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요, 형님들, 이게 형님이 팔아서 제가 여기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먼저 보내신 겁니다. 뭐라고?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우리 가정을 구원해내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려고 저를 여기 먼저 보내신 겁니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내 지혜로 측량 못하나. 오늘 우리 학생들이 힘있게 찬양해 줬는데요, 이 찬양 원조가 누군지 아세요? 바로 요셉이었어요. 요셉이 똑똑하고 지혜가 있는 사람인데 애굽에 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여기 먼저 보내신 거더라고요. 형들이 팔아서 내가 온 게 아니라, 형들이 나를 배신 때려서 내가 여기에 죽다 못해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셔서 우리 가정을 구하시려고, 아버지 야곱의 가정을 구하시려고. 아니, 그 정도가 아니에요. 더 큰 구원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저는 그 구원의 큰 그림을 이렇게 봅니다. 요셉, 그냥 애굽과 가나안에 흉년이 들어서, 그래도 애굽에는 곡식이 있어서 아버지와 형들을 부르면 그래도 이 식량으로 남은 흉년 5년이나 남았는데 그래도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아마 요셉은 이 정도로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더 큰 일을 그리고 계획하고 계신 겁니다. 저는 이것을 4글자로 정리해 보았어요. 야곱 가정을 애굽의 교회로 세우시는 거예요. 애굽 교회. 애굽 교회? 이거 성경에 안 나오는 말인데요. 맞아요. 애굽 교회란 말 안 나와요. 그런데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그 애굽의 야곱의 후손들이 나중에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가게 되죠. 그 광야를 지나던 백성들을 스데반 집사님이 가리켜서 광야 교회라고 했어요.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그러면 이 광야로 나오기 전에는 무슨 교회였을까요?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게 애굽 교회 아닐까요?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에 가서 세운 교회.
그리고 그 전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나안 땅에 세운 교회, 가나안 교회. 교회는 신약 시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후에 비로소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세워진 게 교회 아닐까요? 그 교회의 한 분인 스데반 집사님이 이야기하잖아요. 광야교회가 있었다고. 그리고 그 전에 보면 애굽교회가 있는 거고 또 아브라함을 통해 가나안 교회가 있는 거고, 바로 요셉이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애굽에 가서 아버지를 초청했어요. 식량이 있어서 초대한 것 같은데, 아니 바로의 꿈이 그거니까 꿈대로 된 것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은 더 큰 그림, 더 큰 계획을 이루고 계신 거였습니다. 애굽교회를 세우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교회라고 부르기에 요셉의 형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요셉의 형들, 요셉을 시기했고 미워했고 그리고 그래서 팔았던 형들 아닙니까? 그런 형들 식량이 있다고 애굽에 부르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요셉을 편애한다고 죽도록 싫어했던 동생, 그냥 동생이 부른다고 가면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요셉 안에 있던 억울한 마음, 내 형들에게 버려졌고 팔려졌던 마음, 또 형들에게는 아버지는 요셉만 사랑해, 우리는 아버지의 안중에 없어, 우리는 버려진 자들이야, 아버지 치는 양들과 똑같은 이런 차별, 편견, 억울함, 형들 마음에 있는 거 해결돼야 요셉을 만나도 같이 지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요셉과 함께 아버지를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요셉이 형들을 처음 보았을 때부터 그런 마음으로 형들과의 화해와 화목을 계획하는 겁니다. 아프지만, 마음 쓰라리지만, 또 시간이 좀 어느 정도 걸리겠지만 형들과 화해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야 형들과 화해해야 아버지 야곱 앞에서 한 가정으로, 그리고 애굽에 왔을 때 한 교회로 설 수 있는 겁니다.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형들에게 힘든 미션을 줍니다. 그럴 때 유다 형이 아버지를 설득하고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아들들의 생명을 맡기면서까지 그렇게 아버지를 안심시키고 또 다른 형제들과 베냐민과 화해하는 모습으로 요셉 앞에 섰을 때 비로소 요셉은 형들이 20수년 전에 그 형들이 아니라 바뀐 형들, 이제는 화해할 수 있는 형들이라고 확인했고, 그래서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힐 수 있는 거잖아요. 많은 분들이 요셉 이야기 좋아하는 거 압니다. 그리고 요셉 이야기 중에 오늘 말씀이 또 하이라이트와 같은 부분이잖아요. 형들에게 자기의 신분을 밝히고 형들과 비로소 화해하고 그리고 아버지를 부를 결심을 하게 되는 것. 그때 요셉이 고백하는 게 이거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여기 보내셨나니. 대봉신 김영우 선교사를 캄보디아에 여러분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또 저보다 먼저 선교사님들, 선배 선교사님들,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셨나니. 그러면 우리 선교사님들이 가서 해야 될 일이 뭐겠어요? 요셉이 한 것처럼 캄보디아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 가정 어떻게 애굽 교회가 될 수 있어요? 한 분 하나님을 중심으로 서로 화목하고 화해하고 연합할 때, 한 사람 요셉은 분명 아버지의 더 사랑을 더 받았어요. 그래도 이제는 형들이 그걸 알고 인정하고 아버지를 인정하고 또 동생을 인정하고 함께 화목할 때, 그 애굽 땅에, 다른 수많은 신들을 섬기는 애굽 땅에 하나님만 섬기는 야곱 가정이 애굽 교회로 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한국 선교사님들이 1093년부터 들어갔어요.
그런데 한 분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교단으로 갈라져 있고, 아니에요. 그래도 교단이 한국에서는 달랐을지 몰라도 함께 연합할 때 거기에 하나의 캄보디아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이게 우리 한국 선교사님이 또 제가 하는 일이라고 본 겁니다. 저도 제 일, 제 사역 할 수 있지만 한인교회 참빛교회라고 합니다. CM립 참빛교회. 여기서 교회 건물도 있고 200석이나 돼요. 우리 이 전미중앙교회랑 비슷하겠네요. 여기 또 교회관도 따로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세미나 또 집회 여러 가지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제 일, 저만의 사역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다른 선교사님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선교사님들, 한국 선교사님 통해서 하나의 캄보디아 교회, 요셉이 했던 것처럼 하나의 캄보디아 교회를 세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2017년 선교사님들과 함께 하는 겁니다. 저희 교회당, 참빛교회 교회당, 예배당 있으니까 선교사님들 쓰세요. 교육관 있으니까 쓰세요. 또 같이 해요. 그래서 2017년 선교사님과 함께 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는 큰 계기가 있었습니다. 2017년 경배와 찬양 사역을 시작했고요. 또 제가 한인교회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예배, 한인 교회에 매여 있었지만 2017년부터 신학교 강의를 시작했어요. 영어 강사가 없대서 영어 1시간 반짜리 수업 시작했는데, 그런데 거기서 저는 그만 캄보디아인들의 매력에 푹 빠지게 되었습니다. 캄보디아 사람들, 동남아 사람들, 우리 한국 사람들보다 등치는 작아요. 피부는 무척 검습니다. 그런데 그 눈은요, 동그랗고, 그리고 그 눈은 얼마나 순박한지. 성도님도 혹시 나중에 기회가 되셔서 와서 보시면 캄보디아 사람들의 눈에 그렇게 순진해 보여요. 사랑스러워요. 그런 학생들을 보고 있자니 그냥 금세 캄보디아 사람들을 내가 이 사람들을 뭐라도 좀 도와야 되겠다, 뭐라도 좀 내가 있는 거 나눠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게 된 거예요. 특별히 신학교에 온 학생들은 어떤 학생이냐, 주변에 있는 한국 선교사님들이 나가서 전도하고 또 함께 예배하고 수년간 함께 예배드리고 그 가운데 또 제자훈련을 하고 또 봉사를 시켜보고 그 중에 선택된 학생들이에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선교사님들이 교회 지도자로 또는 목회자로 키워봐야 되겠다고 선택하고 뽑고 고른 사람들이에요. 이런 학생들, 나이로 치면 한 18살, 좀 많으면 한 30대, 이렇게 뽑고 고른 학생들 얼마나 또 탁월하겠습니까? 이런 신학생들이니까 제가 1시간 가르쳤는데 금세 그 매력에 빠지게 된 거예요. 정말 초롱초롱한 눈으로 이 강사를 봐주고 반응해 주는데, 이 학생들이면 내가 가진 걸, 시간을 또 뭐라도 다 줘도 되겠구나, 그리고 이들을 잘 세우면 캄보디아 교회가 세워지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서 신학교 사역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이미 여러 선교사님들, 교단이 달라요. 통합 측, 합심 측, 백석 측, 여러 선교사님이 이미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저는 그냥 같이 하겠습니다, 숟가락만 얹은 거예요. 저도 늦게, 4년 전이니까 2019년이잖아요. 늦게 합류했지만 이미 선교사님들이 앞서서 잘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큰 건물도, 신학교 건물도 새로 짓게 된 거고요. 그 전에는 신학교 건물이 없으니까 선교사님 센터에서 했어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들이 몸이 불편하셔서 부부가 한국에 가게 되니까 하게 될 장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화면에 보이는 대로 200석 이 교회 본당이 있고 또 교육관이 있고, 저희 교회에서 하세요. 그런데 또 학생들이 많아지니까 그러면 별도의 건물이 필요하겠구나. 그리고 또 여기에는
선교사님들이 20년 전에 세운 교단이 있잖아요. 교단의 이 지역 서북부 시찰이 있어요. 그러면 교회끼리 모여서 주일학교 교사 훈련도 하고 또 목사님들끼리 훈련도 하고 할 텐데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신학교를 짓게 된 겁니다. 선교사님들 다 교회를 하면서 그 교회 가운데 정말 이 교회를 선교사님 이어서 할 리더들, 목회자들을 훈련시켜야 돼요. 선교사님 혼자서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혼자서 열심히 키웠다고 생각해 보세요. 선교사님이 아파서 아니면 은퇴해서 한국 철수했어요. 그러면 그 선교사님에게 혼자 배운 현지 목회자, 목사님 어떤 마음이겠어요? 혼자서 또 열심히 하겠죠. 그렇지만 교단을 세워놨더니 교단 신학교를 세워놨더니 거기서 푸놈펜에 있는 전도사님, 시엠입에 있는 전도사님, 저 산골에 있는 전도사님 다 와서 같이 배우는 거예요. 같이 배우니까 동기가 생기고 동기 전도사님, 동기 목사님 이렇게 되니까 선교사님이 떠나도 함께 캄보디아 동기 목사님들끼리 함께 연합하게 되는 겁니다. 같이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지켜봐주고 서로 힘이 되고 이렇게 연합의 이 발판을, 플랫폼을 우리 캄보디아 장로교 노회가 또 신학교가 만들게 되는 거고 거기에 신립분교 저도 또 함께 돕게 되는 겁니다. 보세요. 이 강단이 준비되니까 저도 올라와서 설교를 하지만 우리 학생들이 와서 찬양팀을 이끌고 우리 또 성가대가 와서 준비한 찬송을 드리고 이 강단이 준비되니까 저는 그렇게 CM립 참빛교회라는 이 한인교회가 또 신학교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했어요. 강단, 플랫폼 준비해 놓으면 거기 누가 와서라도 세미나를 할 수도 있고 또 준비된 공연을 할 수도 있고 또 말씀을 전할 수도 있고 이렇게 쓰임받자. 그런 플랫폼을 함께 준비한 거죠.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2017년에 또 놀랍게 예배, 연합사역들 각 교회마다 학생들을, 청년들을 모아가지고 찬양팀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찬양팀들 이 앙상블을 어떻게 좀 더 훈련시킬까 고민하는 중에 2017년 전주대 경배와 찬양학과 교수님과 학생들이 오는 거예요. 기타, 건반, 드럼 다 혼자 배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모아졌을 때 어떻게 예배로 경배와 찬양으로 세울까? 예배자들을 세울까? 예배 지도자를 세울까? 전주대 17년부터 이 교수님과 학생들이 와서 이렇게 예배 리더들을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각 교회들이 10교회 이상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겁니다. 그럴 때 200석 되는 우리 참빛교회 가득 찬양 소리가 캄보디아어로 된 찬양 소리가 채워지게 되는 거고요. 거기에 놀랍게 성령님이 이 아이들과 학생들의 마음을 만지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의 마음을 묶는 겁니다. 같이 할 때 이렇게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들을 체험하는구나. 보세요. 큰 공간인데 캄보디아 학생들, 청년들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가득 모여서 찬양하니까 그 소리뿐만 아니라 거기에 특별한 하나님의 운행하심, 하나님의 영의 간동하심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하자, 계속 같이 하자, 계속 연합해서 하자. 그래서 전주대 팀은 이후로도 2017 이후로도 지난 1월까지 7월까지 계속 와주고 그렇게 예배자를 세우고 예배 지도자를 세우고 청년들로 학생들로 이런 일들 연합사역들이 계속되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물론 함께하는 선교사님들 10가정, 12가정 선교사님들 물론 더 수고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선교사님들은 아들처럼 키운 처음으로 목사 안수를 CM립에서 받은 이 선교사님 키운 양아들 같은 목사님이 계세요. 한국말을 잘해요. 연합 집회에 있으면 꼭 통역으로 나와야 돼요. 그러면 그 선교사님이 시골에서 그 양아들 같은 사역자 목사님을 데리고 나와서 모든 일을 제껴두고 나와서 연합사역을 위해서 섬기는 겁니다. 그렇게 더 섬기는 분들이 있어요.
시간을 더 내고 어떤 분들은 물질을 더 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연합사역인 거예요. 누군가가 내 이름 좀 더 내야 되겠다. 깨어질 수 있는 거예요. 내 이름 좀, 내 사역이라고 좀 자랑 좀 하고 싶다. 내 거라고 주장하고 싶다. 그러면 깨어지는 게 연합사역이에요. 그런 거 없이 내 거라고 누구 주장하고 나서는 사람 없이 우리 같이 가요. 함께 가요. 그러니까 2017년부터 지금까지 올 수 있는 거고 함께 갈 수 있는 겁니다. 연합사역은 그래서 그 가치가 지속 가능성에 있는 겁니다. 함께 하니까 더 오래 갈 수 있고 더 강력하게 감당할 수 있고 이 여기 모인 이 화면에 보이는 대부분의 이들이 우리 선교사님들이 전도하고 훈련한 학생들, 청년들이에요. 매번 모여서 이렇게 찬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귀한 사역들인지. 근데 그렇게 선교사님들 뒤에서 또 마음을 모으고 있다는 사실. 이렇게 CM립에는 연합의 분위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푸놈펜이나 다른 지역에 있는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와서 보고는 CM립은 뭔가 다른 것 같아. 분위기가 다른 것 같아. 맞아요. 다 경쟁할 수 있지만 경쟁이 아니라 잠시 이 예배하는 일에 경배와 찬양에 우리가 마음을 모으자. 연합하다 보니까 선교사님들끼리 또 친하기도 하고 또 교제가 되고 그리고 또 예배를 함께 모여서 드리고 영적인 분위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요셉이 물론 형들 가운데 가장 뛰어났어요. 총리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 한 사람, 한 가정만을 통해서 애굽 교회를 세운 게 아니에요. 조금 모자라고 또 그 가운데는 잘못한 형들도 있지만 다 형들을 모아서 함께해서 야곱의 가정을 애굽 땅에 이주하게 하셨고 거기에 애굽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것은 바로가 꿈을 꿔서 된 게 아니라 또 요셉이 탁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가정을 구원하시려고 이 가정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요셉 가정이 와서 애굽 교회를 세울 때 또 누가 복을 받게 됐습니까? 7년 동안 풍년 애굽이 복을 받잖아요. 캄보디아의 교회가 세워지면 캄보디아가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먼저 있는 거고요. 선교사님들이 먼저 해야 될 일은 함께 예배드리는 일이에요. 함께 예배할 때 요셉 야곱 가정이 그랬던 것처럼 애굽 교회가 세워지고 애굽 교회가 세워질 때 애굽이 복을 받는 것처럼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함께 예배할 때 캄보디아 교회가 세워지고 캄보디아가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일입니다. 이런 연합, 함께하며 화해하며 예배하는 것. 그렇게 캄보디아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캄보디아가 복을 받게 되고 한 사람이면 넘어지고 패할 수 있어요. 두 사람이면 능히 감당합니다. 그러나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 이 연합의 능력.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갔을 때, 또 다른 동역자들로 함께 갔을 때 끝까지 또 이 아시아와 유럽을 복음으로 변화시킬 수 있었던 그 연합의 힘을 부족하지만 저를 통해 저희 부부를 통해 신학교를 섬기게 하시고 한인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선교사님을 섬기게 하시면서 또 캄보디아 교회를 세우게 하십니다. 애굽 교회, 캄보디아 교회를 세웠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한국 선교사님들이 와서 예배하고 예배하는 자로 살고 그렇게 교회로 살고 이게 먼저 저를 보내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목사로서 선교사로서 이런 습관이 있어요. 낯선 분을 보면 묻습니다. 어느 교회 다니셨어요? 어느 교단 소속이세요?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주님도 그렇게 물어보실까요? 세상에서 어느 교회 다녔어? 우리 예수님 그렇게 물어보실까요?
절대로 주님은 이렇게 물어보실 것 같아요. 교회로 살았어? 내가 너를 전미동에 보냈는데, 한국에 보냈는데, 캄보디아 보냈는데 거기서 교회로 살았어? 누구누구 너를 어디 학교에 보냈는데, 큰 구원을 이루려고 너를 어디 직장에 보냈는데, 어디 회사에 보냈는데, 어느 마을에 보냈는데 거기서 교회를 세우는 거 말고 거기서 교회로 살았어?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